할렐루야. 아멘. 주일 찬양의 밤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전 세계를 둘러봐도 이런 예배 드리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 예배로 섬기는 우리 기관은 어느 부서죠? 예, 청장년 부서에서 함께 오늘 예배를 섬기게 됩니다.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시죠? 예,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는데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묵상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결단으로 이어지는 주간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저와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우리 청장년 부서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실 텐데요,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를 섬긴 청장년 부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 자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하도록 역사하셔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현장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위로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우리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주님 견신하며 나아갈 청장년 부서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하나님, 이 고난주간에 특별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 우리 이 땅에 오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높이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길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자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드린 자리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죄 위해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죄 위에, 우리
우리 참 기도하실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능력,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로 나아가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도록, 다른 걱정과 근심들이 아니라 내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오로지 십자가의 은혜만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드리며 우리 있는 자리에서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삼가해 주셔서 주님 말로만 들었던 그 십자가가 아니라 모양만 보았던 그 십자가가 아니라 이 시간에 주님이 삼가해 주셔서 나를 위해 오시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아버지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삼가해 주실 때에 그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주셔서 그 능력을 시간을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을 시간을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부어주시옵시고 다른 영광과 걱정과 근심들이 아니라 오로지 십자가의 그대와 역사만 나아갑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고 있으며 가까이 계신 그 십자가의 그대와 역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함께 하주셔서 그 능력만으로 우리 인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내 모든 걱정과 근심들 염려들 내 헛된 소망들과 내 모든 기대들을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삼가하시사 옆에 나를 세워주시옵시고 나를 이겨주시는 모든 가운데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이 주님을 미쳤던 그 모든 능력을 우리가 함께하여 주십니다. 주님, 우리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그 십자가, 나의 생명이 되시는 그 십자가, 나의 상대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밤도 함께하여 주시사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그 은혜를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나를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사 잠자고 있던 나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불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의미 있는 고난주간, 의미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구원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 박수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님
승리하신 주님, 나 기쁨에 춤추리. 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다시 한번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다시 한번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큰 박수로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다시 한번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께 할렐루야. 더 큰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였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그 믿음 알아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승리를 주신 주님, 나의 모든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를 높이며 나아갑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고백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죄악에서 건지신 그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우리 한 번 더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간에는 닫혀있는 마음을 좀 더 열어놓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도 좋고 잠잠하게 기도도 좋습니다. 우리 마음을 드리면서 혹이나 닫혀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혹이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우리 자유롭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나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로도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삶의 분주함이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아픔의 상처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아버지의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이 밤도 함께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잃어버렸던 삶 가운데 다시금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격을 잃어버렸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열정과 그 기쁨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구원의 기쁨과 그 은혜가 차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있었을 때 흘렸던 그 눈물을 잃어버렸습니까? 그 감격과 뜨거움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이 밤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시고 나를 십자가 앞에 세워주시옵시고 나를 사랑하실 줄 아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은혜를 묵상하며 그 은혜를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기대되고 이미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 마음이 주님께 향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도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를 맺춤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그 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만으로 나아갑니다.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란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서 내 씻겼네. 그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청장년부를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정료주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320면쯤에 있습니다. 구약 1320면쯤에 있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통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떠들썩한 소란이 벌어졌는데요. 인류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죽음으로 향하고 있던 인류의 생명의 길로 바꾸는 너무나도 위대한 사건이 그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모든 복음서에서 이 장면을 놓치지 않고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장면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이 앞에 있던 사건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유월절 엿새 전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 베다니에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11장의 이야기를 보면 만약 잔치할 만한 분위기가 아닌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보며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에 보면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로마인들에게 이스라엘의 땅과 민족을 빼앗길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 53절과 54절에 보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실제로 요한복음 11장 57절을 보니까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지명수배를 내리는 장면으로 11장 마지막 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황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고, 뒤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떠들썩한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게 된 것입니다. 지명 수배자로서 계속해서 꼭꼭 숨어서 활동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유동 인구가 많은 가장 많은 시기인 유월절, 그 시기에 그 명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자기를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향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굳게 결심하여 걸음을 옮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짓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5절에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핵심은 내 왕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 왕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 오시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고통 가운데 몸서리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왕이 오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9장 9절은 바로 이 12장 15절의 말씀에 인용이 된 구절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장면을 통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제가 9장 9절 말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궁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왕을 맞이하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왕이 임하셨다. 죽을 수밖에 없고 또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 왕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료주일의 끝자락 이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 말씀 가운데 이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환영하시고 모셔드리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십니다. 그분을 환영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그분 앞에 드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고백은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는 포로기 이후 성전 재건의 문제로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일에 힘을 다합니다. 그러나 기초를 놓았던 단계에서 여러 방해로 인해서 10여 년간 진행되었던 성전 건축은 곧 중단되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요청하신 것이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가랴서의 독특한 특징이 있다면 단순한 건물로서의 성전 재건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성전 재건의 완성이 메시아의 오심과 그 고난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야 완성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로버트 태권브이라는 만화 영화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970년대 후반에 방영됐던 이 만화 영화는요, 1900년 후반대 굉장히 인기 있었던 로봇 만화의 일종이었습니다. 악한 세력을 맞서 싸우는 이기는 로봇들을 보면 사람들은 굉장한 짜릿함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이 로봇 만화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로봇을 조종하는 핵심 비행체 또는 조종하는 파일럿이 타야지만 반드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로봇 태권브이도 훈이라는 주인공이 탑승한 제비호와 합체해야지만 적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앞서 말씀드린 스가랴서에서 말하는 성전 재건의 문제와도 같습니다.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 하나님이 오시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셔야지만 그것이 성전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자 성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좌로부터 흘러나왔던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게 됩니다. 회복되는 은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그 자리 성전으로부터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머물 때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래서 성전을 어떻게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힘으로도 능으로도 짓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고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4장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의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예수님은 시장가에서 무화과를 찾게 되시는데, 그러나 무화과 때가 아니라 무화과가 없자 예수님은 그 무화과를 저주해 버리십니다. 언뜻 살펴보기에는 배고파서 무화과를 봤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무화과를 저주하신 것은 무화과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투정같이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책을 봤더니 무화과를 맺는 시기에 따라서 5종류로 부르는 이름이 다르게 된다고 합니다. 맛도 볼품도 없이 달려있는 겨울 무화과가 있는데 그것의 이름이 파게라고 불리는 무화과입니다. 근데 무화과 때라고 말하는 이 무화과는요, 테에나라고 하는 맛도 좋고 보기도 좋은 여름 무화과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파게라는 무화과를 맺지 못하면 테에나라고 하는 맛 좋은 무화과를 절대 맺을 수 없게 되는데, 이 무화과는요, 문제가 없는 무화과가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것, 그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맛 좋은 열매도 맺을 수 없는 문제가 아주 많은 무화과라는 것입니다. 진짜 큰 문제는요, 이 나무는 결국에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가까운 벳바게를 지나셨는데, 이 벳바게라고 불리는 지명은요, 히브리어 집이라는 의미의 베트와 무화과를 말하는 방금 전에 소개했던 파게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벳바게, 무화과 집인데 이 무화과의 집에 무화과가 없는 아이러니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 성전 정화 사건과 이어지게 됩니다.
성전에 예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경외하고 경건은 사라져 버린 채 거기에서 사고 파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탄식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구나. 믿음의 기도와 예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예배가 사라져 버리고 사람들의 이익을 나누는 그런 자리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후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게 되는 그 결정적인 요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화려한 언변과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 있다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기도되는 것은 다른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신뢰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삶과 기도가 진짜가 되는 비결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것이죠. 무화과가 열리지 않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에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찾아오십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오늘도 아웅다웅 다투면서 고민하면서 걱정하면서 때로는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제 기능을 상실해버린 채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인류를 향해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비로소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과 영혼에 주님이 오시는 것,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놀라운 사건과 현장이 그 예루살렘에 있게 된 것입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고 있던, 붙들고 있던 허상들, 그 허탄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책 중에 그 해를 트렌드를 전망한 트렌드 코리아 2021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중에서요, 거침없이 피보팅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트렌드 변화로 인해서 소비 시장이 급격히 바뀌게 되는데 이때 기민하게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가져와야지만 그 조직의 생사가 결정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결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방향 전환은 시대를 읽는 감각과 또한 그것에 걸맞는 도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 눈을 사로잡았던 것은 바로 방향 전환입니다. 옳은 길로 바꿔야 한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내내 떠나지 않았던 생각들은,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던 것은 옳은 길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생각들로 전환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 삶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향하고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까? 삶의 풍요가 뒤따르고 회복이 뒤따르고 생명이 뒤따르고 주님께서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호산나 노래하며 주님을 맞아들이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둘러싸고 있던 겉옷의 외피를 벗어던지고 종려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일지라도 그 주님 앞에 내어 맡기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어지고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종려주일의 끝자락을 지나고 있는 이 밤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삶에 오시옵소서. 메마른 내 심령을 주의 은혜로 적셔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백은 주님 구원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주님 구원하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인 이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는요, 시편 118편 25절에 등장하는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짧은 기도문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시편 118편을 보면 시인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한 듯한 고통의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편 118편의 시인은요, 시작과 끝에 동일한 고백을 담아냄으로 말미암아 삶을 우겨싸고 있는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찬양과 감사의 제목으로 바꿔냅니다. 그 시작과 끝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이 시인이 살아가는 인생의 시작이요 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간절한 외침,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이 은혜를 구하는 눈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향하는 그 시선들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는 내 힘,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는 말보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찾고 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자고 하는 말은 굉장히 상투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답은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반드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는 선택 사항이거나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은혜로만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코로나19는 수많은 이들에게 죽음의 고통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두려워하게 만들고 주저하게 만들고 절망과 우울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우리에게 만들어냈습니다. 직장과 가정, 심지어는 우리의 내면 세계까지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 현실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위중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그 감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외침, 이 간절한 외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이 간절한 고백들은요, 탄식과 한숨의 제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의 제목들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도시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이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 우리는 엎드려 주님 구원하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외침, 그 간절한 외침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과 치유, 온전케 하심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슴 깊이 터져나오는 눈물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간절한 그 고백이, 생생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백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위하여 열린 잔치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향유를 일컬어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얼마나 비쌌냐면 가룟 유다가 판단하기에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향유였습니다. 1데나리온이 성인 남성의 하루 일당이라고 본다면 성인 남자 노동자가 거의 1년 동안 아무것도 쓰지 않고 모아야지만 살 수 있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는 향유라는 거죠. 이때 가룟 유다는 이 향유를 붓는 사건을 보면서 엄청난 이 금액을 왜 가난한 자를 돕는 데 사용하지 않고 여기에 다 쏟아버리냐라고 질책하게 됩니다. 맞는 말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보시면서 가룟 유다의 이 말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만둬라, 그대로 하게 내버려 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왜 그러셨을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리아가 향하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 그분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주님 앞에 모든 생각과 마음이 중심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있는 곳에 돈과 가치를 두게 되죠. 가룟 유다는 돈의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가장 소중한 분, 그렇게 믿고 따랐던 신뢰했던 예수님을요, 은 30이라고 하는 돈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에게 있어 예수님은 은 30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누구에게 가치를 두었습니까?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것을 예수님께 쏟아 부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하고 소중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소중하게 모아놨던 자신의 전부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모두 쏟아 부어버립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으로 바꿔버렸지만 마리아는 돈을 예수님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낼 만큼 예수님이 귀하고 존귀한 분인 것을 입으로만이 아니라 머릿속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되 아낌없이 예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처럼 자신을 살려내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형이상학적인 관념이나 철학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바로 실제라고 하는 것,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고 삶의 증거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준비합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위한 잔치가 아니라 그 자리에 가장 귀한 예수님을 위한 잔치,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분이 드러나고 그분이 돋보이고 그분이 주인공 되시는 잔치를 그곳에서 열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지명수배를 내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수많은 근거와 위협들을 만들어내지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의 증거로 그 잔치를 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노래를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도 동일하게 고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탄성이 터져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 이익을 볼지 그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 하나면 충분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은총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마지막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이 간절한 고백과 사랑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고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이 그 사랑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고백하는 자리 가운데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은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모든 담을 허셨습니다.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함께 응답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함께 고백합시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간절히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 안에 주를 향한 사랑들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잃어버렸던 그 주님을 향한 사랑들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눈물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 마음들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간절히 다시 한번 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찾고 구하는 간절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과 그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아버지 다시 한번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나를 아버지 하나님 그 감격 가운데 모아지 믿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나를 내어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위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로 걸어가시니 그 주님을 미국 사람을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 이 고난주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겪어내고 있는 무수한 고난, 내가 짊어져가는 무거운 짐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만의 일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귀한 시간인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주님마저도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탄식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부르짖었던 그 주님을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고 보고 듣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서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을 우린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아파하고 탄식하는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드립시다. 그 십자가 앞에 조용히 다시 한번 내려놓읍시다. 주님, 내 안에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 때문에 아프고 힘듭니다.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정의 문제들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내 삶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내가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옵소서. 주님의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오신 주밖에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오신 주밖에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오신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또 이 도시 위에 임하시도록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악한 법들은 폐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4월 7일 선거 가운데 세워질 정치 지도자들이 나 위타신 예수님의 본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겸손과 존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정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거룩과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서는 우리 광림의 재단 되도록, 또 비범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풍요롭게 하는 교회 사명 온전히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끄시는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과 지도력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오늘 청장년부가 이 예배를 섬기고 있는데요, 청장년부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35세부터 40세까지의 이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도록, 한국교회 안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세워가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고 잘 전달하는 공동체로 일터와 가정, 각 개인이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허락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 청장년부 안에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자녀들의 아픔을 위해 통해서 고통받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에 아버지를 드리고 있는 모든 어둠의 그림자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참된 자유와 평강이 있게 해줄 줄 믿습니다. 주의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주의 질서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실 때에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시고 주님 함께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회복이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위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이들 가운데 우리 모든 함께 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런 시대 가운데 미쳐만 하며 그런 사랑이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예수며 함께 기도하며 이 젤럼과 아버지를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능력의 주님, 구원의 주님, 우리 교회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 가운데 교회하고 잠들 사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 주님의 무서운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시여 이 가족들이 깨어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주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픈 가운데 가정들이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할 수 있어 우리 주님의 부가 더욱더 이 시대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으며 믿음의 말씀이 아버지의 시대에 뿌려내릴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세워지며 온전히 힘의 중심이여 믿음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종려주일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호산나 찬양이 삶과 입술을 통하여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있던 세상이 주었던 허망한 생각과 허상들은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에 주의 사랑으로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한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으로 채우셔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가 속한 도시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께 속한 땅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도시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땅 위에 거룩한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리로 이 땅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을 경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법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려내고 세우는 선한 일들이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영역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통하여 나위를 타신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겸손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머물지 않는 곳은 이 땅에 소외된 이웃들, 가정과 사회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 소망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어지고 아파하는 모든 관계와 형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만드신 본래의 가치와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믿음의 신앙을 계승하고 전달하는 사명과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빛이 되는 교회, 광림의 제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비범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풍요롭게 하는 교회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세계교회와 한국교회를 섬기는 일으키는 리딩 처치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떠나 선하신 뜻 안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사랑으로 주님의 교회와 사명을 감당해 오신 감독님이 걸어가신 발자국들이 복되게 하여 주셔서 길을 잃어버린 시대에 길잡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감리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시대를 읽어내는 통찰력과 긍휼함으로 품어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감독의 직임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종료주일 찬양의 밤을 섬기는 청장여부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개인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사람들 가운데 그 발걸음마다 회복의 은혜가 뒤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일으키는 거룩한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임마누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 짊어진 그 사명을 통하여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든 것을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영광을 올리십시다. 할렐루야.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한 주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성금요일 성찬 예배가 4월 2일 금요일 저녁 8시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고난 주간에 한 끼 이상 금식하시고 구제헌금으로 정성껏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기도하시며 부활절 감사헌금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 1차 세례의식이 4월 18일 주일에 있습니다. 세례 입교 대상자는 일정을 참조하셔서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가 4월 3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주님을 고난을 기억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4월 예배 안내는 7선교구와 8선교구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61장 부르시면서 결단하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헌금 드리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감동을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랑 우리 3절입니다. 걱정 근심 얻은 그를 걱정 근심 얻은 그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의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목소리로 이런 일다 할 수 있나 주가 오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다시금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다시금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리,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 사명의 자리,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두 팔 벌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녀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더하시는 성령님의 돌보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십자가를 붙들고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